오늘 말씀 제목은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해가 나서 참 좋기는 한데 꼭 제가 이 설교하는 시간이 이게 햇빛 지고 참 그렇습니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래도 햇빛 나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두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대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5시에 수업 마치면요 청소 탁탁 하고 그리고 싸운 두 번째 도시락을 꺼내 먹고 6시 반부터인가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비로소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그 두 친구가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 나눴답니다. 야, 우리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이렇게 집에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 하늘을 좀 쳐다보며 살자. 매일 우리 가방 들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 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했던 기억이 스물스물 사라지면서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아마 뜸했다 봅니다. 그러다 오늘처럼 맑은 겨울 하늘을 본 것 같습니다. 문득 학창시절에 그 이야기 나눴던 우리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좀 쳐다보자 라고 했던 그 친구가 생각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오늘 하늘 쳐다봤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소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야, 시간이라는 이놈이 참 무섭구나. 우리의 그 젊은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 그것까지도 다 집어삼켜버리는구나.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에 밀리고 끌려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의 모습이 생각나고 자신의 생각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화기를 끊고 하늘을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한 번 더 밖을 쳐다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독일에 살다 보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는 특히 이 흐린 날씨가 많다 보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면 와! 이러면서 아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 하늘의 푸르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하루에 몇 번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에 바빠 쫓겨다니다 보니까 정작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하늘을 쳐다보는 기회를 사실은 가지지 못하고 하루를 마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한 번쯤은 좀 마음에 의도성을 가지고 쳐다봐야겠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위의 것을 좀 올려다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위를 좀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의 1절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는 바로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 바울의 증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Was droben ist, wo Christus ist, sitzend zur Rechten Gottes.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그죠? 위에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 예수께서 계시는 곳 바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편이시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이 지금 내가 보라고 말하는 그 위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 예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 그 오른편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입술을 이게 이제 나불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든 그 질서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자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셨다. 여러분이 혹시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니까요. 예,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고 웃으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게 참 우습다. 그죠? 단지 우습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편 2편에 등장하는 하나님 결국 어떤 분이라는 것이 의미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모든 것을 함께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에 참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강조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2절 후반부에 있는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3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의 것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엄난하고 부정하고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 약한 정욕과 탐심 뭐 이런 겁니다.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것. 바로 이게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것에 해당하는 또 단어들이 3장 12절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인내, 온유, 용서,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과 감사, 바로 이것이다. 땅의 것과
그 땅에 반대되는 위의 것과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왜 성경은 이 땅의 것이라는 것과 위의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게 할까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 하등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오히려 그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고 생각이 되는 대로 행해버리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땅의 것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도 좀 하지 말아라.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의 반동의 모습으로 위의 것을 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곧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의 할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되어져야 될 그 모든 것의 총체적 결집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영광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될 것이다. 그리고 고로새서 3장 4절에서 다시 증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위를 왜 쳐다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야.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리신 영광이 그분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받았던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입에 담고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된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늘상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약속받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듣고 보고 알게 되어진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뭘 생각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말이죠.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힘들다 싶을 때 이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땅을 쳐다보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고개 숙이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면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원망거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하고요. 한숨 쉬면서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에 보면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직전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의 모습을 누가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그 위기, 그 절망의 순간에 스데반은 자신을 응원하면서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았던, 우리 시대보다 먼저 살았던 시인 윤동주 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시라고도 하죠.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암흑과 같은 시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탄식투성이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윤동주 시인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이 시를 쓰면서요, 이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가 왜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지, 그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서 이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게 정말 마음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윤동주 시인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아가려고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워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려는 두 다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버텼던 윤동주 시인은 45년 2월 16일 27세의 나이로 일제가 시도했던 생체 실험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응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요, 암담했던 민족의 그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었고 조선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윤동주 시인의 외침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 스데반과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아벤트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 그리고 대림절을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에 살면서 땅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는 기회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까닭에 주신 은혜로운 절기라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번은 주님 앞에 애타가며 새롭게 되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저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응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응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